오늘은 다시 주님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넘어서면서 이제 고난의 그 끝자락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절기로 모인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 한 주간 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이 삶을,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영적인 지경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은 보고 싶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은 정말 다시금 보고 싶어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사건, 그 대서사시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적인 현상들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온 땅이 어둠 속에 임하여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둠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저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며 죄와 죽음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 성전의 휘장은요, 그냥 찢으려고 찢을 수 있는 정도의 소재감이 아닙니다. 그럼 찢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휘장은요 18m나 됩니다. 18m나 되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땅이 지축을 흔들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져나갈 정도의 일이 발생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 엄청난 일들이요. 근데 더 엄청난 일은 이런 엄청난 일을 듣는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게 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에 이와 같이 세상이 흔들리고 죽었던 이들이 일어났던 사건도 있었으며 휘장이 찢어져 나가고 그 가운데 로마 병정과 많은 사람들이 저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탄식의 울음까지도 일어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수많은 번개가 친 겁니다. 사탄이 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며 번개처럼 떨어지는 엄청난 십자가의 그 순간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속에 이 땅에 사탄이 번개처럼 우후죽순 다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이 있었던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냈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70인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을 보낸 사건 바로 앞장 9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오늘 10장을 보면 다시금 70인을 파송합니다. 이 70인을 보내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이 신약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2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로 살고자, 예수 안에 거하고자, 예수로 생명을 던지고자까지 정말 그 말씀 한 자락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지시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를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9장을 보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가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한 사람이 한 이 이야기지만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시급한 일, 죽음에 처한 것 같은 긴박함, 이 모든 것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걸 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과 작별 인사는 하고 오면 안 될까요? 금방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오래 걸리지만 가족들하고 인사하는 건 금방이니까요. 내가 금방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 아닙니까?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고 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할 일을 먼저 마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 생명을 걸고 지금 즉시 결단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겠지요. 이와 같은 이들 70인을 이제 예수님은 파송을 하는 겁니다. 파송을 하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발의 먼지까지 털어내버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무엇을 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런 대전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그런데 다음을 기억해라. 바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0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나를 따르겠다 하는 너희들을 이제 보내는데, 보내는 너희들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형국과 똑같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모든 결단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또 이 자리에 결단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 땅은 이리 가운데 양된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은요 2000여 년 전 예수를 죽인 땅입니다. 지금은 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땅이 또한 맞습니다. 이 땅은 예수 죽인 땅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사람들, 저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여러분들은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예수 죽인 땅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여러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을 그냥 둘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를 죽인 이 땅인데 공중권세 잡은 저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죽음의 자리로, 저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저 사단이요, 이 땅의 가치와 흐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70인을 이와 같은 예수 죽일 땅이었겠지요.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고 그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가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맛보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요, 야 둘둘 짝을 지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아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했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 이 할렐루야. 야, 우리 능력 있나 보다, 힘이 있나 보다, 권세가 있나 보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예수님 저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엄청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기쁨 속에 그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나도 보았다. 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 것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손길이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 것은 어떠한 신유,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이적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형상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은 능력 속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양들이 이리 속에 가 핍박을 받으며 멸시를 받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 저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탄이 넘어지고 끝내는 사탄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너의 이적과 기사 때에 일어난 일로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 이 사건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 행위와 그 순종의 삶을 예수님은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행위 속에 사탄은 번개처럼 떨어지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야,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운데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요. 뭐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녔는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어디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죠. 제가 이 땅을,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욥 봤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너 욥 봤어? 욥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다녔다가는 그 사탄에게 하시는 말, 너 욥 봤어? 욥 봤어? 그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것 너 알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어떤 자부심을 욥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욥 봤어? 이야, 우리 욥이 이런 애야. 참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부를 주셨기에, 어떠한 세상의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욥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자, 이놈 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욥이 누군데? 내가 그 이름을 알아. 그가 나를 얼마만큼 경외하며 어떠한 이유가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자인지 난 알아. 내가 한번 그를 시험해봐 라고 하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가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이름을 갖고 있고 내 명예를 담지한 자라는 것을 밖으로 표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 이름이 이봉규라고 하는 부름의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정말 이름을 알릴 정도의 어떠한 면모와 자질과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읽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70인들이 하나님께 이름을 기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할 자로 여기고 계셨던 그 핵심을 오늘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무엇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며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부심과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정도로 그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다시금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보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욥과 사탄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그 자부심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와 같은 자부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최종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화평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0인이 나아갔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였을 때에 그들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평케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래 내 명예를 가져라 내 이름을 갖고 그 자존심으로 저 일대 가운데 양과 같이 살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화평, 그 십자가의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화평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에 사탄은 번개처럼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건 내 명예를 끝까지 가져도 좋다. 그 이름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기도 합니다. 화평, 십자가의 화평, 그 십자가의 화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화평의 삶입니다. 아니 무슨 십자가의 고난과 그 상처와 아픔을 채워가는 것이 화평입니까? 이 화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이전의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여하는 그 모습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나 혼자서는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안이겠죠. 화평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 어떠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화평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화평의 방식이 아닌 선악과의 방식으로 만납니다. 왜? 죄의 노예요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선악과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따먹습니다. 왜? 아담 군상들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관계 속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면 스스로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든 혹은 우위를 갖든 그 안에서 무언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높지, 누구보다 잘났지, 누구보다 내가 돈이 많지, 누구보다 내가 직책이 높지, 누구보다 우리가 무엇이 많지, 끊임없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관계할 때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이 관계 속에요. 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뿌려대는 이 유혹 속에 그와 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게 훌륭해. 저 사람이 이게 못나. 이 사람은 어떤 직책 때문에 참 명예가 있어. 저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이 선악과라는 것, 너와 나, 선과 악, 예스와 노의 끊임없는 분리 속에 살인을 범하듯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니 세상은 늘 분쟁과 싸움과 이기심과 수근수근거림과 배당을 짓는 모습이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한번 가보십시오.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아는 파는 쪽파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우리끼리 이렇게 모임, 저렇게 모임.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저들보다 우위에 있어. 우리가 힘이 세. 우리가 저들보다 월등히 높아. 끊임없는 선악과의 열매가 분열케 하고 파열음을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땅에 여러분들은 화평의 도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화평의 도구, 사단이 다 올거맨 이 땅에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곧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 안에 십자가를 딱 세우는 겁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안에 선악과의 나무가 아닌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 내가 죽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마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그들을 마주할 때에 이리와 같은 그들은 나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게 돼? 그게 말이 돼? 그게 세상 논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성공을 보장할 수 있어? 전혀 없지요. 전혀 없지요. 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우리는 세우는 자입니다.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나아가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미련해. 무슨 예수로 살아서 그렇게 손해를 봐.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진 자로 그들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쏟아놓는 그들의 선악과의 저주와 분쟁과 시기의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우리도 그들의 짝패와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라고 하는 음성으로 읽어내며 또 그들에게 말을 할 때도 그냥 내 육체의 본성을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흘려보낼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화평의 모습,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들과 관계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너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누구누구야 라고 하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거기서 죽으시기까지 이와 같은 생명의 방식으로 사셨기에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채우는 그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요, 너 화평케 하는 자요, 내가 네 이름을 알아.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내가 너한테 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형성되어지는 그곳에 번개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신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번개처럼 떨어지는 사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로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는 그 절뚝거림과 그 예수로 살아내는 그 상체기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사탄은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 명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여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 화평의 도구로 죽어지며 예수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 정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잘 보십시오.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노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수많은 역사를 일으킬 때에는 바로 십자가에 남겨진 고통을 채우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신유와 능력과 예언과 방언을 통하여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속에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사탄은 번개처럼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사탄이 언제 이렇게 번개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언제 이 사탄이 정말 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으셨나요? 내가 명예가 올라갔을 때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내 기업이 잘 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탄은 그 일 속에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처럼 내가 죽어지고 예수처럼 의를 향하여 박해를 받는 그 순간, 그것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 삶에, 내 명예를 지켜주는 네 삶에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하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예수처럼 너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구나. 예수가 네 안에 있으니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네 이름을 알지. 내 명예를 갖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다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건이 불완전하니까 이제 그걸 완성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갖고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전하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을 채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예수처럼 나도 세상과 충돌하는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정말 내가 뜯겨져 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남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이면, 십자가의 순간이면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정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와 같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간혹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어머니요,
그 어머니는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늘 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바보 같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흔쾌히 자기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게 엄마의 삶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어머니의 그 눈물과 그 약함이 있었기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 땅의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화평, 자기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삶, 이것을 통하여 가정 안에 사탄들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심순덕 씨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필 시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제 가정의 달이 되는데 이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능력이 보이십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가 보이십니까? 사탄도 벌벌 떨만한 어떤 권세자의 면모가 하나라도 보이십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권세를 보십니까?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은 우리 가운데 화평과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화평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남겨진 고난을 채울 때입니다. 그때의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 땅에 절뚝이며 나아갈 때에 그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 크기와 힘과 명예와 박사학위와 교회의 어떤 돈이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번개처럼 떨어지게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온전하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져 그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는 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사탄이 번개처럼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한 주 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주사랑교회 이 사탄들이 왜 이렇게 다 땅바닥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 무슨 일이야? 각 가정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그 자리에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화평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찾아오게 되고 당신의 이름을 두어도 좋을 가정이요 자녀로 하나님은 인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너 누구야? 내 이름 갖고 살아라. 내 명예 갖고 살아라. 그렇게 십자가로 내 아들처럼 살아라. 내 딸처럼 살아라. 그것을 나는 원한다.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해.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해.
너 사탄아, 저기 누구 이름 아니?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얼마나 경외하며 그렇게 내 아들 예수처럼 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맞으며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각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그 명예와 자부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